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또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영이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의 돈 걱정, 이 세상의 미움 이런 것이 없어지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이 이렇게 있고요. 육신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겼는데도 내 마음은 그래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고 이러면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우리 가정은 내 마음만 지키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남편도 나름대로 잘하고 애들도 나름대로 잘하는데 그냥 마음이 늘 불안하고 짜증내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따라서 육신과 영혼,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증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자꾸 찾아요. 네 탓이야. 그리고 그때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누군가 원망할 대상이나 환경을 찾아요.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낙심을 잘해요. 그거 되겠어 그거? 그리고 막 뭐만 조금만 힘들면 내가 그렇지.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은 안 무너지고 있어요? 왜 아멘을 못 하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가 서운한 게 많아요. 그냥 서운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무너졌네. 그래도 조금 남았네. 안 웃어요. 막 누가 웃겨도 참다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아우 불쌍해 죽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리고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아. 나갈래? 싫어. 장가 맞을래? 싫어. 막 엉덩이만 넙대대해지고 막 아랫배는 축 처지고 막 싫어. 그리고 막 안 웃으니까 막 다 막 화장할 때는 올리고 싶은데 막 처지지 입까지 비기 싫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뭘 해도 재미없대요. 오늘 본문 내용은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삭개오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예요.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라 로마에 일정한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에 100만 원 바치면 되는 거를 150만 원씩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가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자죠. 그래서 세리들은 창기와 매국노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그 세리들의 세리장이니까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돈은 많겠지만 이 삭개오는 돈 외에는 다 잃었어요. 주변에 친구 없죠. 하나님 잃어버렸죠. 기쁨 잃어버렸죠. 또 마음의 소망도 잃어버렸죠. 돈만 챙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만져주신대. 예수님이 낙심된 사람을 치료하신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대. 예수님이 천국 보내준대.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믿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 만나면 치료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 만나면 그렇게 울고 회복이 되지? 궁금하다. 나도 만나고 싶네. 나같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저 세리, 나쁜 놈, 도둑놈, 저 로마 병사보다 더 나쁜 놈, 이렇게 비웃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길까? 그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찬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건 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 예수님이 조금씩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면 어라 저 삭개오 저 나쁜 놈, 그 눈총을 어떻게 받나. 그런데도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마음이 답답할 때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기도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낙심만 하지 말고 오늘 저녁 예배부터 작정하고 예배 드려볼까? 좀 이렇게 예수를 끌어들이면 여러분 안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상황에도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라도 던지는 그 자체가 예수가 내 안에 임하는. 진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냥 어떤 때는 반항하듯이 진짜 예수님 계셔? 뭐 이렇게라도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첫째로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자. 그게 정답은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분이지 이랬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이랬잖아요. 그래도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뽕나무가 아니고 이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세련되게 시작. 근데 느낌은 안 살죠. 우리는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막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래가 이상하죠. 돌무화과 나무에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또 아니면 종교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안 가고 삭개오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겠다. 할렐루야. 거기 수많은 지도층들 다 제끼고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에게 향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예수님 안에서 화를 내세요. 예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화를 내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화를 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모든 게 다 재미없고 귀찮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속상해도 예수님 언제쯤 내 기도 들어주실 건데요? 언제쯤 나도 좀 웃으면서 교회 좀 다닐 수 있을까요?
나도 좀 신나게 율동도 하면서 언제쯤 막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스데반이 찬양하면 그것도 듣기 싫어요. 너희들은 뭐가 좋아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게 뭐지 찬양? 아니 이거가 그 주님께서 막 이러면 뒤에서 너희들은 좋겠다, 난 속은 썩는데,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세요. 하나님, 언년들은 좋아서 엉덩이까지 실룩거리는데 나는 언제쯤 저렇게 좀 기쁨이 올까요? 이렇게 짜증나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날 설교 듣다가 주님이 삭개오야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짜증은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원망은 의미가 없어요. 원망을 해도 주님 입장 바꿔나 봐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짜증내도 돼요.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슨 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 밖에서 하면 사단의 올무가 돼요. 너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 재미없지? 짜증나지? 살기 싫지? 14층에 확 뛰어. 아이고, 우리 집 14층이네. 13층에서 뛰어.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화내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짜증나도 예수님, 저 좀 신경 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마귀가 못 따라와요. 왜? 예수 이름으로.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전사님하고 교사들이 수고해서 잘 마쳤는데 담력 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칸칸이 만들고 진짜 무섭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하라 그랬어요. 2층, 3층에. 그리고 우리 소회를 미리 연습을 시켰어요. 내가 밖에서 내가 샤워하고 나왔더니 이제 막이 나오면 쫓아내. 그런데 내가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소회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분위기 파악하고 으윽 하고 물러났어요. 아니, 이 자식이 성경학 끝난 지가 언제인데도 내가 이렇게 눈 비비고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손주가 뭔지 담임 목사한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래. 그러니까 저는 걔가 뭐 믿음을 알겠어요, 영적 싸움을 알겠어요. 예수 이름을 찾는다는 게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제가 주저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세련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짜증도 예수 안에서, 원망도 예수 안에서, 화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바쁘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세요? 막 그렇게 해서라도 사단이 내 마음을 가져가지 않도록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삭개오야 하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그런데 죄인 집에 간다고요? 오늘 본문 7절 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 그랬더니 8절에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삭개오의 마음에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그 다음에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던 삭개오가
자기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50억을 잘라서 가난한 자를 돕겠대요. 이거는요, 변화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셔서 삭개오처럼 내 마음이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면 전문 줄 알았던 삭개오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그 다음에는요,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부당하게 누구의 돈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대요. 원래 성경의 그 법은 5분의 1이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손에 줬으면 120만 원, 5분의 1을 더하고 이게 이제 법인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를.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그래서 삭개오의 기적을 보면 첫 번째도 뭐냐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를 향했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주님은 저 천국 가기 전에는 지옥처럼 살라고는 안 했어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서, 어차피 없는 돈 아니에요. 어차피 아픈 몸이잖아요. 어차피 불편한 가족이잖아요. 누구든 간에. 근데 그때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서운해, 나를 무시해, 재미없어, 그래 너 그러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원망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어차피 안 좋은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로의 마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속상해하는 순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아무개 권사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삭개오처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 뭐 원망할 거 뭐 있어? 그래, 내가 낙심할 게 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마음에 있어요. 내가 환경이 나쁘지 않은데도 더 많은 것을 못 가져서 욕심 부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짜증 부리면요, 마음이, 그러면 내 삶은 지옥 되는 거예요.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박국 3장을 좀 펴주세요. 예. 하박국 3장 7절을 펴주세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시작. 의 장막이 황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박국이가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뭐라 그래요? 예?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고 그 마음이 변하니까 이 상황도 천국이 되더라. 여러분, 막 원망의 마음, 서운한 마음, 무시당하는 마음, 자존심 상하는 마음,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거 다 뽑아내시고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예수님과 예배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은 둘째치고 그냥 말이라도 하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이렇게 시작. 예수님 속이 터지네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상황을 마귀한테 기회를 주지 마시고, 이 어차피 무시당하고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든 상황인데
더군다나 내 마음까지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못 살겠네, 정말 때려치야겠네. 그럼 마귀가 그러면 14층, 왜 자꾸 14층이 나와? 마귀한테 마음까지 주지 말자 이 말이요. 그럴 때 마음은 따라서요, 예수님 저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또 따라서 예수님 더는 못 참겠어요. 그냥 힘든 것도 마귀한테 마음을 주지 말고 예수님한테 주면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듯이 성권아 하듯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삭개오가 변화돼서 돈 뺏게 모르던 사람이 확 바뀌어서 절반이나 가난한 자를 주겠다고 한 것처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이니까 몇 번 했어요? 6번 결혼했어요. 왜 6번 했을까요? 이 여자가 끼가 많아서? 그렇진 않죠. 첫 번째 남자가 무능하니까 돈 많은 남자, 근데 또 재미없으니까 잘 웃기는 남자, 그리고 또 나를 또 이렇게 잘 기분 좋게 골라봤겠지요. 그런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을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뜨거운 12시에 물길로 오잖아요. 목마름을 채우려고. 안 채워지죠.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네가 먹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 그런 물이 있어요? 있다. 뭔데요? 내가 바로 네 안에 영원한 기쁨을 주는 생수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12시에 물길로 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마음이에요. 이 남자는 잘할까? 저 남자는 잘할까?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도 좋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기를 축원합니다.